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하는 일이 있죠. 창세기의 장별 제목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시간 가집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창세기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1장부터 50장까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매주 이 작업을 합니다. 1장 제목 뭐였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입니다. 2장은 뭐였어요?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 뭐였어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4장은 뭐였어요? 가인살인. 그렇게 에덴 밖으로 나간 그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이 함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오늘 5장 나눌 텐데 5장의 제목은 이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죠? 아담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제목은 아담의 족보이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맏아들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죠? 셋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거주하던 땅에서 쫓겨난, 그래서 유리하게 된 가인은 믿음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탈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 셋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대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3대, 4대, 5대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아담에게서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계보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보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미리 얘기했던 아담의 아들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태어났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셋은 자기 아버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능 프로에서 그림 전달하는 게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실물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립니다.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나서 맞추라고 하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대부분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여준 것과 너무나 다른 그림이 마지막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델이냐? 누구의 형상을 보고 지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손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조금 다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오래 함께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전체가 이런 패턴으로 가요. 아무개가 몇 살에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짧게 줄이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3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낳고 살다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하는 건 한 번 사는 삶을 제대로 잘 살아보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를 반복하는 이 족보 속에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이전에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낳았고. 그런데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에 뭔가 추가된 문장이 하나 있지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이 추가되었어요. 그 결과 23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로 가야 되는데 에녹은 살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엄청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든지 어떤 성과를 내었다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말이라고는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특징은 그가 어떤 큰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5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6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까만 글씨 읽으면 여러분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번에 바꿔서 여러분 먼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번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아멘. 이것이 2025년 우리의 한 해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여행하는 내내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행하는 내내 싸워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싸워야 되고 쇼핑할 때도 싸워야 되고 관광할 때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 여행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 뜻이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의 삶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동행을 시작했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예. 당시 에녹의 나이가 65세였는데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나이 65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후부터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그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에요. 에녹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고 지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혹시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969세를 삽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홍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요. 그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두 나이를 합치면 몇 살이죠? 369세입니다. 그죠? 369. 여기에서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예요? 969입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그의 이름 그대로 세상에 홍수가 내려서 온 땅을 뒤덮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에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에녹은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에녹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그 마지막 날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 결심을 그의 나이 65세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결단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이 65세 했던 그 결심을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남은 평생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니에요. 65세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녹의 동행이 얼마 동안? 무려 300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한꺼번에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1분 1초가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300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익숙한 길을 버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하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새해 첫날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365일을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에녹의 나이 36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까?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녹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기가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요? 너 오늘 그냥 나랑 같이 저 천국에 가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그 결과로 내 주변에 죽어있고 잠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흥업교회잖아요. 부흥의 불길을 업시키는 한 해를 함께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다 보면 이 표가 어느 순간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를 반복하는 그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더라로 인생을 마무리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